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우리 1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그 삶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후에 계속되는 그 실패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다시금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브라함 앞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노라 말씀하셨는데 그 시작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면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에게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고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을요, 사람은요 굉장히 이기기 힘든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딱 이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다사는요 굉장히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족 사회에서 이 부족원의 숫자는요 곧 그 부족의 강함을 상징했습니다.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력한 부족이 될 수 있었고, 이거는 생계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는 내 인물이 아닌 신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 여러분 이시타르 혹은 아세라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당시 메소포타미아 혹은 가나안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라가 느끼는 부담감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보다 더 큰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수치 그리고 불안까지도 이 사라가 혼자서 계속해서 감내해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라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출산을 할 수 없는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대로 접어들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은요, 신앙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때문에 인간적인 대안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오류들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그가 기근을 마주했을 때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즉 인간적인 대안들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게끔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핏 보면은요, 사라의 말이 하나님의 주권이나 약속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앙적인 말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하는 말의 핵심을 보면 그 핵심은 뭡니까?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후사를 얻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순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다른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그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사회적인 통념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산은 곧 힘이었고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잇는 일이 법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용인이 되는 그런 관습이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러한 선택이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그 불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말을 들으니 아브라함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분명히 들었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아브라함은요, 침묵합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에서 보면은요, 약속이 지연되는 그 상황에서 이 사라가 하는 말이요, 그에게는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만큼, 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만큼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넉넉히 이겨야 하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사라에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 조금만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기다려보자 라고 오히려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사라의 말을 듣고서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말에, 그 유혹에 아무런 저항도 질문도 없이 그냥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요,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가 따 주었을 때 아담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었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다른 목소리가 우리의 결정을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다림에 길어지면은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문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린지언정 하나님이 늘 우리의 선택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현실 앞에서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한 이 인간적인 대안이 낳은 결과는 어떨까요? 하갈이 임신을 하자 관계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라는 멸시를 느꼈고요, 아브라함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하갈은 학대를 당하게 되고 도망을 치기까지 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대항은요, 당시엔 그럴듯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창세기 16장은요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약속이 지연되는 순간에 그 기다림에 지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요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느냐, 염려와 근심의 제목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사라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그런 순간들을 느끼게 되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막막하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능력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요 믿음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할 대안을 만드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더 깊이 신뢰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 깊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결단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이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늦게 응답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산실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우리 신앙의 삶 속에도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역시 인간적인 대안을 하나님 대신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신할 대안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계획이 우리 인생의 걸음 가운데 늘 인도하고 있음을 믿는 확신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내딛는 걸음과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과 같은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이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믿음의 제목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사 그 마음의 소망대로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간구들이 주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역사 또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